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배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둘 다 충족시키시면서 사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충성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면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의 일을 예비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며 그 길을 준비하며 그의 젊음과 청춘을 온전히 드렸던 그런 삶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 하다가 헤롯한테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그냥 춤추는 거 그거 한번 구경하고 그냥 마음이 확 동해가지고 소원이 뭐냐 이렇게 돼서 그 소원이 세례 요한 못 가져오는 거라는 거죠. 그 소리 듣고 헤롯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아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쉬운 것들을 쫓아서 정말 영생한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세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내세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오늘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틈인가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세상의 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만고불변의 진리가 헌금많이 하며 내가 많은 것을 물질로 거두게 된다는 그런 것으로 공식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진정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성도에게 복입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은 다 그냥 덤으로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진짜 거두고 진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복이십니까?
어느 틈에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현세적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맛봤다가 그것이 기적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사렙당에 있는 그 과부가 엘리야가 와서 이제 그 통에 가루가 계속 차고 또 그 병에 기름이 계속 찼어요. 3년 동안 기름이 떠나지 않고 그 독에 그 가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았어요. 근데 그 기적이 늘 다가오니까 어느 틈엔가 그것이 기적이 안 되고 그것이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그 만나를 보고 그거 갖고 떡 만들어 먹으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네.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 다 먹이시네.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 놀랍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맨날 이거 주십니까? 고기 좀 주세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면서도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성이 무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 베푸시는 그 기적과 매일 베푸시는 그 은총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대할 때,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당연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내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현실적인 그 무엇인가를 내가 얻을 때 그것 주셔야 새로운 감동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생명은 내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되는 이런 썩고 빠진 신앙생활들을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신앙,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값이 내 일평생 다 해도 갚지 못하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또 다른 무엇인가 내 손에 감각되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무디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복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이라면 그분을 위한 분명한 삶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만족을 주는 환경이든 불평한 요소가 있던 환경이든 관계없이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성도가 누려야 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복된 사람이었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잖아요. 공생에 시작할 때쯤에 죽었으니까 3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짧은 생애를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추대해주고 싶은,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아주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쩌면 상관없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냥 광야에서 외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 많이 몰려왔지요. 세례도 받았지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고독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롭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요, 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오지. 하지만 우리 현실적인 부분들은 수많은 도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는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왜 마음에 혼란이 없었겠습니까? 혼란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복으로 삼고 그 길을 달려간다면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방향으로 손짓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를 향해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딜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광야.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그 마음을 갖는 광야 말이지요. 사명을 받은 자만이 그 광야로 갈 수 있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몇 가지 하는 것, 이게 사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의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는 상관의 사명도 있고 부하 직원의 사명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사명도 있고 집사의 사명도 있고 성도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광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 우리가 함께 나의 광야를 향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고 편하고 넓은 길 말고 말이죠. 광야, 그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말이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헤롯의 영적 수준은 그 미신을 믿는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미혹에 넘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선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 내게 주어진 어떤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된 것이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덜 성숙하고 미숙한 이런 영적 단계에서, 또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은 골격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중심이 된 신앙적인 골격이 바로 세워지고 거기에 입혀지는 몸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헤롯은 왕이었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했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에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죄책감이 든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죽였으니 그 죄책감이 떠오른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죄책감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켜버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책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그것을 잘 몰라 자기 생각에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억울하게 죽인 자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레파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그 죄가 결국에는 엉뚱한 생각으로 만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 무지가 결국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들을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죄를 알고 죄의식은 가져요. 뉘우치기도 해요. 근데 뭘 하지 않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종교개혁이 바로 회개였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의인된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상을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죽은 다윗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길로 가야 돼. 다윗의 길로 가야 돼.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가라, 다윗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영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어도 깨달으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게 다윗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요. 뉘우쳐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잖아요. 큰 것도 아니에요. 다윗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크게 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 순종 안 한 것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좀 덮어주세요. 그거 너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깨닫긴 깨달았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의인은 돌이키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은 두려워하긴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그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지은 것이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을 것은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개는 속히 돌이켜 주님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또 쌓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세미하게 들려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세례요한의 삶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 이 말은 뭡니까? 적당하게 흐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고기는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맑은 물이 되면 세상은 거북해 할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탁한 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고 계십니까?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그 핍박이 아닙니다. 벌을 받는 것이고요. 하지만 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핍박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성령께 속한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핍박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핍박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이런 핍박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이렇게 소리가 이제 나오다가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핍박받는 자죠. 헤롯은 처음부터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안 죽이려 했냐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14장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헤롯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세례 요한 좀 처리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두려워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인가 악인인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의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생활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그때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러지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끌고 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람을 끌고 가고 내 욕심을 치고는 덕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인이고 요셉과 같은 삶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보이는 주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요셉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주인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삶의 모습들은 헤롯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여론에 따라 자신의 일들을 행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따라 행했던 것 같아요.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냥 한번 내뱉은 소리가 뭐든지 원하면 다 줄게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례요한 머리 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의인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분노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또 사건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요. 가인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분노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감정을 왜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죄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걸레처럼 만들어버리고 내 인격을, 내 성품을, 나의 모든 모습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가인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제사 잘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결과, 정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가인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떼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성읍이 무너져요.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성들을 보게 되면 성벽들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성벽들을 왜 둡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리장성을 그렇게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성을 잘 지어놨어요. 정말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성벽이 없으니 그냥 들어와서 다 노략질 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주님께 주신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성벽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누림이 없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너무 안타까운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헤롯이 지금 의인의 목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와 있었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세례요한을 왜 죽여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쯤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로 갔나요? 그곳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유대의 한 상류층에 있는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의인을 그렇게 해를 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회의 풍조에 밀려 헤롯의 권위에 밀려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자리에서 외치셔야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의도요, 이게 공의도 고무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의가 자기 욕심에 빠져 있게 되면 이 공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의라고 말하지만 다 잣대가 틀려요. 사람이 말하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공의를 찾지 않은 이상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자신의 공의의 잣대를 들이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잘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들이대는 겁니다. 말씀에 무엇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굉장히 지금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의가 말씀의 공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의 공의가 되면 여러 사람 죽습니다. 그 공의는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 내 신앙의 태도에 따라, 내 분위기에 따라, 내 양심에 따라 날마다 달라져요. 어제는 살았던 사람 오늘도 죽여야 되고, 오늘 죽였던 사람 내일 살려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일정한 정오의 빛과 같은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일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너무 공허한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그냥 지하 감옥에서 목뱀을 당하고 이 헤롯의 말 한마디, 헤로디아 딸의 그 춤 한 번 그것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때 뭐 하시는 건가요? 안타까울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에게 참된 안식이겠구나. 영원한 평안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삶이 허무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의 삶도 이렇게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그냥 형장이 있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영원한 안식의 그 길로 가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일까요? 아날루시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날루시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날루시스라는 말은 떠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날루시스라는 것이 떠남이라는 건 말인데 이 떠남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텐트를 이렇게 쳤다가 그 여행지를 다 돌아보고 이제 다른 여행지를 향해서 출발할 때 텐트의 끈을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풀 때 쓰는
이 단어가 아날루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떠남이라는 말은 이 절망스러운 단어가 아니고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같이 쓰곤 합니다. 또 배가 정박해 있다가 항구에서 이제 목적지를 정하고 닻을 높이 올리고 돛을 높이 올리고 이제 밧줄을 풀기 시작할 때, 밧줄을 풀 때 쓰는 단어가 이 떠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그때보다 이 배가 출항할 때 더 소망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떠남의 의미이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유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또 마지막 날을 보내며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먼저 가서 응원할게.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이런 인사 서로 하면서 영원한 항해를 향해서 다시 출발하기도 하고 또 남은 바 삶을 영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들을 귀히 여기며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